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이렇게 누가 안 오신 분 있나? 꽉 찼어요. 이 예배당이 부족합니다. 적어요. 아무튼 예배당이 부족하면 예배 숫자를 자꾸 늘리면 돼. 뭐 7시 예배도 되고 9시 예배도 되고 11시 예배도 되고 또 2시 예배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우리가 충실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경을 다 가슴에 품으시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하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처음 부활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인들은 천사가 전하는 말을 듣고 무덤에 시신이 없고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 여인들이 믿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거 있어요? 많이 있죠?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희생, 십자가, 또 무덤, 또 부활절, 달걀도 있죠. 또 우리가 하얀 옷을 이렇게 입듯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같은 하얀 색깔.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이 부활절이 의미하는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다음에서 보니까 부활절에 아주 중요한 사진 한 장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스위스의 외젠 베르낭이라는 화가가 그린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외젠 베르낭이라는 화가가 아주 생생하게 그려놨어요. 다음 뉴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다 나오실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올려놓으세요. 외전 다르낭이라는 이제 베르낭이라는 사람은 1850년도에 태어나서 1921년도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진은 누가 베드로 같아요? 오른쪽. 왼쪽은 누굴까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누구예요? 요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요한 하나, 사랑하는 제자 요한 한 사람만이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무덤은 빈 무덤이었어요. 그 커다란 돌문이 누가 열어줄 건가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가봤더니 돌문이 열려져 있고요. 사진 올려놓으세요.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사진 올려놓으라고요. 이 달려가는 제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굉장히 주님을 향해서 질주하는 달려가는 모습이죠. 그들의 머리카락을 보세요. 머리카락을 보면 뒤로 휘날리고 지금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갑자기 어리둥절한 모습을 가지고 달려가는 제자들, 두 제자를 이 베르낭이라는 이제
화가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고난을 받을 때에. 올려놓으세요. 오늘 이거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베드로의 눈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을, 이게 사진이 화상이 좋지 않은데 이 사진을 보면 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금방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왜요? 주님께 대한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후회스럽고 이 뉘우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 오른손은 가슴에 대고 있지, 옷을 만지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그렇게 자책하면서 달려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 그런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의 표정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요한은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요한의 모습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주님을 달려가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무덤을 향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제단에 찾아 나온 것이 이 두 제자의 모습과 같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온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걱정과 근심 속에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던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의 많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사 지난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더니 무덤 문을 누가 열어주신 건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무덤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여인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향해서 향품을 바르겠다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여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이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한 다른 삶을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 되신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이고 소망의 종교이고 영원한 종교이고 우리는 부활의 핵심을 가진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예수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게바에게 보여주셨고요, 또 야고보에게 보여주셨고요, 500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500의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건 승리하신 줄을 믿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줄을 믿습니다. 죽음에 다시 살아나신 줄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시 부활하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 대지상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그들이 의논을 합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지난 밤에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사기꾼이 하는 것이죠. 이 사기꾼들, 15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더라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부활을 듣고도 숨기고 은폐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의 운명을 이제 좌우하는 가장 큰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린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부활의 사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활절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다시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헌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헌신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기독교가 새롭게 일어나고 세워지고 온 세상에 구원의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로 살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인 줄을 믿습니다. 돈이 최고가 아닙니다. 명예가 최고가 아닙니다. 세상이 최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최고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최고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천사들이 전해주시는 여인들의 부활의 소식, 여인들이 주의 제자들에게 전하는 부활의 소식, 그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에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 주님의 제자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이 아침에 이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었던 제자들은 아낌없이 목숨을 내놓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헌신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은 중요합니다.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아멘.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화될 마지막 때를 여러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름다운 형체로 변형되었던 것처럼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변화되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헌신합니다.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자기 생명을 드리며 순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주님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자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면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듣고 믿는 것이 산신앙이고 그것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부활해서 새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은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다 죽어야 돼요. 내가 내 죄를 가지고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더니 주님께서 내 죄를 감당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시다.
이 부활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